수해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좀 있었고요. 또 지난 한 주간은 내내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자살을 해가지고 참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해병대 또 병사가 한 명 또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참 여러 가지로 한 주간 내내 여러분도 아마 우울하고 좀 힘든 한 주간이고 국가적으로도 여러 모양으로 좀 어둡고 무거운 주간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해병대 장례식장에 그 아비부가 아니라 지아비 부자로 한자를 딱 써놓아가지고 그게 해병대 전체에 먹칠이 되고 그 일을 누가 누구에게 맡겼는지 한번 확인도 안 해보았는가 할 정도로, 그리고 그곳에 딱 이름이 붙어 있을 때 누구든지 보고 빨리 고칠 생각을 해야지 언론에 다 노출이 되고 참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우리 학교 얘기들 이제 막 나오잖아요. 막 별이 별걸 가지고 다 전화를 하고요. 이런 학교 사태가 학폭에서부터 이제 선생님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잘못이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도 없어요. 부모 탓입니다. 부모가 잘못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문제 부모만 있지 문제 자식은 없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 전화한 줄 알아요? 우리 애는 탕수육 부먹하면 먹기 싫어한다고 찍먹하게 되니까 소스를 따로 해달라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겠어요? 한 달에 한 몇 번 나오겠죠. 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탕수육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한 달에 한 두세 번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를 급식을 하다 보니까 식판에다가 소스를 같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애는 그러면 안 먹는다고. 따로 해달라고 소스를. 그게 여러분 전화를 해야 돼요? 엄마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가. 그렇게 애가 와서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래? 이 학교 안 되겠네. 그래야 되겠어요? 참 이게 정말 이런 말을 좀 안 하고 싶어도 우리 엄마들 중에 그러고 있을지 모른다니까요. 다 남의 엄마가 그런 줄 알죠. 우리가 다 그런다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더 큰 눈으로 좀 바라보고 넓게 좀 보고 그런 마음들이 더 필요한 시대. 룻기는 한 몇 년에 한 번씩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설명을 또 좀 더 하게 되고 배경을 또 얘기하게 되고 또 최근에 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나 처음 또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또 배경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이 룻기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이 뭐냐?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아직 왕정 제도가 있기 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역사로 말하면은 BC 1100년 정도. 지금으로부터는 3100년, 3200년 전.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리스 시대입니다. 지중해 연안으로 말할 때는 그 당시에 서양 역사로 말하면은 그리스가 탄생해가지고 이제 역사를 이어가는 때고, 중국으로 말하면은 춘추 전국 시대더라고요. 그럴 때쯤에 이스라엘은 지금 청동기 시대고 사사 시대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런 시대. 딱 그때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베들레헴의 마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거기가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잖아요. 마을 자체가 넓고 큰 건 아닌데 하여간에 그 동네에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꽤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다 기근이 생기고 힘들고 먹고 살기가 불편하니까 이웃으로 나라로 갔는데 그게 모압 땅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민을 간 거죠. 근데 이민을 갔다 할 정도는 아니에요. 교류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이 모압의 에글론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다스려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혹시 엘리멜렉이
가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도 해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딱 남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은 되게 싫어합니다. 출애굽해가지고 모압 지나올 때 못 지나가게 막았던 사람들이고요. 발람, 그 마술사라고 하는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것도 모압이에요.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게 항상 같이 가잖아요. 롯의 두 딸과 이 아버지와 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족속이거든요. 이건 근친상간에 이루어진 말도 안 되는 저주받은 백성들이고 족속들이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그렇게 아주 매도해버리는 족속들인데 왜 엘리멜렉은 그곳으로 갔을까라는 게 우리 안타까움이에요. 선택을 참 잘못한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결과는 너무 안 좋았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자체가 죽었어요. 그곳에서. 요 룻기 1장에 보면은 10년쯤 되었을 때예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또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또 죽어요. 근데 그 사이에 결혼을 했네요. 모압의 두 여자를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자식도 없는데 또 이 두 아들도 죽었으니 참 집안으로 말하거나 주변에서 보면은 참 기구한 삶을 사는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만 남았단 말이죠. 누가 봐도 예쁘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요. 못 살아요. 아마 저가 그런 형편이라면은 이사 갔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서기가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짐작 그대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사실은 고향 돌아오기도 너무 부끄러워요. 남편이 이렇게 그래도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준비해가지고 이민을 갔을 텐데 가서 다 망해버렸는데, 심지어 죽어버리고 나오미 혼자 남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결단을 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며느리 둘이가 나요.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남아 있으니까 보내려고 하는 거죠. 어차피 이방 여자들이고 유대에 들어가면은 같이 못 해요. 그리고 아직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에 너희들 시집 가라. 너희들 집으로 가서 다시 시집 가서 새 살림 잘 살아라 하는 게 그래도 이 시어머니 마음이었던 거죠. 문제는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막 우니까 안 된다, 가라 해가지고 결국 오르바는 떠나갔어요. 근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결국은 안 가고 어머니 곁에 남은 거죠. 어머니,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따라가서 죽을 거라고. 어머니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나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말리지 마세요. 너무 단호하게.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이 룻이 베들레헴에 온 거죠.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겠어요. 다 말아먹고 남자 다 죽고 여자만 살아서 왔다더라. 근데 그것도 이방 여자 데려왔다더라. 왜 데려왔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하고 뒷말을 했겠어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나오미는 이 며느리하고 꿋꿋하게 또 살아가는 거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이제 잘 결단을 했고 돌아온 거예요. 이제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원래는 해야 되느냐면은 시어머니가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재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거든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낳는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고 형의 가문을 이어가는, 형의 이름으로 하는 게 이스라엘의 이 계대 결혼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이 오르바하고 또 시집 한 명 결혼시키고 또 아들 낳아가지고 또 룻하고 결혼시키고 몇 년 걸릴까요? 어느 세월에? 그리고 나오미가 언제 결혼을 하며 아들을 낳는다는 보장은 또 있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내려고 한 거예요. 또 이 말을 바꾸어 보면은 끝까지 남은 룻은 뭐예요? 나 결혼 안 해도 되고
이 계대 결혼법으로 말하면 이 집안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살겠지만 이제 어머니하고 가서 어머니가 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언제 그 애가 커가지고 나하고 결혼을 해요. 다 내려놓았다는 말이죠. 결혼 안 해도 되고 어머니 따라가고 어머니께 순종하고 어머니 하나님 모시고 어머니 민족과 함께 나 살겠다는, 이게 룻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우리 신앙을, 내가 중요한 결단과 중요한 용기를 내야 될 때가 과연 어떤 때인지를,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뭔지를. 근데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더라 이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할 때 내가 뭔가 손해보고 내 삶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일을 예비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하나하나가 그냥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읽지만은 성경에 들어오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 그 학자들이 정경화 작업을 할 때에 성경, 유대 성경에도 정경에 넣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이거죠. 룻기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은 뭐 이상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뭐 보리 농사를 짓고 그 보아스가 있는데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저 남자 자고 있는데 가서 밤에 가서 그 이불 들시고 들어가서 동침해라,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이런 회개망측한 얘기냐고요. 성경에서 빠져야 될 얘기죠.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룻기가 유대 경전, 캐논, 유대 정경 안에 그 사람들은 포함을 시키고 이 룻기를 통해서 후손들이, 유대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며 말씀의 본질이 뭔지를 배우고 깨우치기를 바랬다. 룻기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왔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보아스와 룻이 오늘 결혼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이 룻기에 나오는 게 또 이 계대 결혼 말고도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 하는 이런 말인데, 물으다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한글 사전에 찾아봐도 그 뜻이 뭔지를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오늘날은 이런 물으다 하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번역되는 성경들, 최근에 나오는 현대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심지어 아마 공동 번역조차도 기업 물을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대신하여 산다 이렇게 써요. 대신하여 살 사람, 이 집안을 대신하여 네가 다 받아가지고 네가 이제 책임지고 살아갈 그런 걸 기업 물으다 하는, 그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예요. 결국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엘리멜렉 집안이잖아요. 근데 엘리멜렉이 죽었으니까 그 자식들이 그 엘리멜렉의 모든 유산이든 그 권한을 가져가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가 남았어요? 부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 차순이죠. 우리 어떤 이 재산에 이런 거라든지 유산에 이게 하는 순서 같은 거하고 다 비슷하죠. 그래서 나오미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만 있는 게 아니고 며느리가 한 명 따라왔으니까 그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의 것이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잘 몰라요. 그리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남의 밭에 가서 남의 논에 가서 이삭 주워서 먹고 살거든요.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그래도 가문은 남아 있으니까 이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 있다면은 나오미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나오미는 결혼하려고 안 했고 결국은 이 룻을 결혼시켜서 이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가려고 했던 게 나오미,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보아스보다도 이 기업 물으는 거는 또 순서가 있더란 말이에요. 족보가 있어가지고 엘리멜렉, 나오미 그 또 자녀가 있는데 집안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 있죠. 보아스는 좀 차순이에요. 사실은 이 보아스보다도 앞서는 만약에 기업을 물을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 있다면 더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이 하겠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내가 나오미하고 결혼을 하든 룻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집안을 대를 이어가는 걸 해준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권한도 이제 나는 사라지고 엘리멜렉 가문에다가 모든 것을 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도 다 엘리멜렉 가문의 피를 받아서 가는 자식으로 이름을 다 내야 되고, 모든 것은 엘리멜렉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보다도 기업 물을 순서가 앞선 사람이, 이건 제 말입니다, 해석, 룻이라고 하는 저 여자는 탐이 나는데 내 모든 재산과 소유를 이 집안에다가 다 줘버리고 내 권한은 다 사라지는 것은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아스 보고 그럼 당신이 하시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모든 걸 맡기로 한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보아스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온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또 집안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엘리멜렉 가문에다가 다 주고 자기는 존재조차도 사라져도 좋다고. 왜? 나오미를 믿었고 거기에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약조가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걸 확정하고 또 증인이 되고, 그래서 그 모든 혼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느냐 하는 게인데, 사실은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는데, 룻기 상실에서 채움으로, 오늘 설교 제목도 상실에서 채움으로 그대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물론 책은 좀 쉬웠고 여러분이 읽기에 참 좋을 것 같은데 얼마든지 책 가져가셔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룻기 하면서도 했던 말 같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정리를 여러분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변함없고 그분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엘리멜렉 가문을, 물론 모압을 택하고 또 아들들이 남자들이 죽어버리고 하는 그런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이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예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이 이곳에 있다는 거죠. 죽음과 같은 삶, 특별히 나오미의 그 비참함, 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유대 땅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모압 여자가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어버린 존재가 되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삶이 힘들고 내가 마치 살아가는 게 죽은 것 같은 삶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네가 모르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룻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숨겨 놓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필요한 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결단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여한다는 거죠. 엘리멜렉이 떠날 때도 용기가 있었고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올 때도 결단과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제 성격은 고향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유대 땅에 돌아오더라도 다른 동네 가서 살지 몰라요. 내 동네, 내 고향, 나를 다 아는 사람 앞에 가서 내 이렇게 된 추앙꼴, 죽음과 같은 이 꼴을 보여주기 싫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가잖아요. 이게 용기거든요. 결단이거든요. 그게 도리어 사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요. 혹 내가 좀 이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이것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 할까 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할 때는 비록 어떤 그 순간에 수모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만드신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또 하나는 참된 사랑과 은혜가 있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고요, 보아스가 룻을 사랑한 이 사랑이 있어요. 항상 이 보아스와 룻을 생각하면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루어질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솔로몬이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다고. 그런 또 아가서도 마찬가지죠. 성경 같지도 않지만 그 속에 있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보아스가 룻을 사랑한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교훈인 거죠.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뭘까요? 오늘 마지막 17절의 말씀.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였다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지도 아무도 모르던 때에 이스라엘의 처음의 왕은 사울이었는데 어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런데 그 앞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셔서 오벳을 낳게 하셨더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 인생에 그런 꽃이 핀다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라고.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돌아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 솔로몬에게 술람미 여인, 보아스에게 룻, 주님에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송으로 만들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마치 유행가인 줄 알고 있지만 이 찬양은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는 복음송입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은. 같이 찬양합시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요.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춤추는 곳, 정다운 그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과 속삭이는 곳, 정다운 그의 손을 잡고 밤새 노래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입술의 꿀 같은 당신,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녹여주오.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입술의 꿀 같은 당신,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녹여주오.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우리 잠시만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를 믿고 그를 따르고 그를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그분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와 회복이, 그리고 비움에서 이름에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을, 믿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택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주님 앞에 더 굳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하나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선택하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비로움 안에 오늘도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하고 잃어버린 것, 상실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하나님 다시 살게 하심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주의 말씀이, 주님 십자가 그 능력이 영원히 영원히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